오늘 말씀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라고 하면서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결혼 관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맺는 독점적 또는 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서약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당사자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 결혼법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고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법에도 접촉이 되고 또 성경은 그를 음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 관계를 4절에서는 신자와 율법,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옛 사람은 율법과 결혼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이나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에 종속되어 있었던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종속되어 있었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옛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5절 말씀은 율법에 속해 있는 신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5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신자였을 때를 말하죠. 그때의 삶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죄의 욕망을 더 충동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지 않으려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을 더 자극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이 너무나도 강해서 율법조차도 그를 구할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죄의 충동을 더욱더 격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반면에 6절에서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불신자들은 율법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전의 방식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신자들은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활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율법을 성령의 법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고요. 이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오히려 폐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의문을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마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인가? 그리고 13절에서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것을 예로 듭니까? 탐심을 예로 듭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에 속해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째 계명은 그 죄가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탐심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대한 죄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부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죄를 짓기 위해 기회를 제공해주고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계명을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죄가 틈을 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죄가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요.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합니다. 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의롭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범죄하도록 그렇게 충동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에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보다도 그 나의 의지보다도 죄의 유혹이 죄의 힘이 더 강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